안녕하십니까? 그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요절 말씀은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하였습니다. 길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 시대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들을 인도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을 좇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진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사회에서 출교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엄포할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예수님마저 떠난 후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의 사역은 신비스럽고 은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령으로 쓰인 단어 루아우, 퓨니마가 숨결, 바람, 능력 등을 의미하고 또 성경에서도 성령을 비둘기, 기름, 물, 불 등으로 묘사하므로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불과 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물체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입안에 충전 재료인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또 살짝 밀었는데 마치 장풍 맞은 것처럼 뒤로 날아간다며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과 신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은 영원히 동등하시고 공존하시는 세계의 위격, 특성이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서로 동역하시며 사역을 분담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실제적인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으며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즉 BC와 AD로 나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AD 기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또 예수님이 떠난 후 성령이 오실 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를 성령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지만은 사실 그전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함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또 인간의 창조 때에도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또한 성령은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성령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 사사, 왕, 선지자 등에 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임해 놀라운 능력으로 흩어진 선민 이스라엘을 통합해 첫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또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성령은 떠나고 공허한 그 내면에 악령이 임해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죄에 빠졌을 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후 긴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정욕의 죄에 빠져 성령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다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회개와 믿음을 받으셔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또 메시아의 주상으로 쓰임받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저자들도 성령의 영향과 능력으로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그 구약시대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택함받은 극히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임했고 또 영원히 그 속에 거했습니다. 성령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여기서 사용된 그 책망이라는 단어는 단지 꾸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죄를 판결하는 법이 있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모든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양육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무시받고 차별받다가 분노 가운데 폭력까지 저질렀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부잣집에서 태어나 최고의 양육과 교육을 받았지만 교만과 이기심으로 다른 이들에 군림하며 갑질하며 모욕했는데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세상에서는 전자의 죄만 처벌받고 후자의 죄는 죄로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살든지 누구나 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은 그 어떤 죄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그를 거부한 세상의 죄가 선고됩니다. 둘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도덕적인 삶을 살며 또 선행을 많이 할수록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반대파의 불의를 적폐로 몰아서 심판했지만은 자기 편 사람들의 죄악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합리화하였습니다. 조폭 집단에서 의리가 거짓인 것처럼 죄인들에게 진정한 의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사유하며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시자 시기에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셋째, 성령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깨우쳐 줍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죄를 지배하는 사탄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탐욕의제가 만들어낸 극심한 무더위와 또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집에 갇혀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은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족살해, 묻지마 범죄 등 매일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죄인들의 뉴스가 넘쳐나고 그 뉴스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불신하고 또 경계하며 걱정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이 패배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다른 무엇과도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전염병이 맹렬하게 퍼지고 있지만은 이 병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 세상 어둠을 지배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당하는 세상 어둠만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할 때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는 이들의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증거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며 증거하지만은 제자들과 신자들에게는 진리로 인도하며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최고 지성의 과학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 돼지머리 놓고 천지 신령님께 고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강한 폭풍 같은 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순식간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세상 더러운 죄에 넘어져 절망하거나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이 없을 때 그런 감동적인 성령 체험을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두 부류의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같이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그 불같은 성령파가 있는 반면 또 디모데처럼 서서히 성령께서 임하여 변화되는 비둘기 같은 온건한 성령파가 있습니다. 바울은 불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제자들을 소통하러 가던 중 강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어릴 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또 바울을 만나 거듭난 후 하나님 역사에 동역하였습니다. 그는 허약하고 소심한 성격에 바울 같은 극적인 성령 체험 없었지만은 마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서서히 자라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꾸준한 말씀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방법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과거 잘못 깨달았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로 깨닫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다. 때로 성령이 신자들에게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주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 영들이 많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화려한 외모와 또 기교스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희를 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처럼 다가오는 악령이 많습니다. 신자는 영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을 때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말씀의 기초에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항상 많은 이들이 장래일을 예측하며 미혹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장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지금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아무리 길눈이 어두워도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고 심지어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즉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하늘에서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아직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넘어서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일은 제자들에게 천년만큼이나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하지만은 하나님에서 시간은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그 내시경 검사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고통 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A 환자는 9분 동안 내시경을 했는데 고통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서 검사가 끝나기 전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또 B 환자는 25분 동안 했는데 처음 극심한 고통 후 점차적으로 고통을 줄여서 끝날 때는 거의 고통 없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검사의 고통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9분 동안 검사한 A 환자보다도 25분 동안 검사한 B 환자가 훨씬 덜 아프다고 평가했습니다. B 환자의 마지막 작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으로 느낀 것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이 고통이 클지라도 장래의 영광을 확신한다면 능히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마치 여자가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다시는 임신하지 않겠다, 다시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한 생명을 출산한 기쁨으로 과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은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마지막 날 큰 기쁨과 영광을 받게 되지만은 만약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모든 고생이 무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순교까지 했지만은 자신은 그런 신앙 수준도 안 되는데 그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에도 제자들은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심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 임할 때 제자들이 받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많은 이들이 영원히 이 세상에 살면서 살 것처럼 세상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소망과 보물을 다 쏟아붓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근심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모래 위의 집처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혼자가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항상 함께하며 부모로 선생님으로 또 친구로 돕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음날 모든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가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죄악된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마음을 가차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일생 동안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성령을 근심하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불신하며 또 반복적으로 세상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인도하는데도 무시하고 또 반복적으로 세상죄에 빠지면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또 근심하게 한다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또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셨는데 그 구원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은 근심하면서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을지라도 성령은 변함없이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한다고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완악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때로 돌이켜 강하게 연단하시며 끝까지 있음을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실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그런 중학생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어릴 때는 밝고 활달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그 친구들에게 심하게 왕따당하며 무시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유가 그 자신이 수시로 이사하면서 잦은 전학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엄마가 싸주는 아이의 도시락에 매일 짧은 한마디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단다. 다른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부러워하기만 하면은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린단다. 아이는 매일 도시락 메모를 보며 항상 자신 옆에 응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는 아버지의 메모를 보면서 아이는 주변 친구들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며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하던 신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자신을 떠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럽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지만은
자신의 피를 얻은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은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죄처럼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자들 옆에서 함께하면서 위험한 죄에서 보호하시고 더러운 죄와 싸우도록 힘주시고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시며 연단하시며 약속하신 산성을 향해 끝까지 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세상 어떤 고난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나를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실 것이고 또 한계를 넘는 고난 앞에서는 감당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처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는 30년 전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을 사도 바울 같은 강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중 앞에 서게 했던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강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저를 디모데처럼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적인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동생의 병은 갈수록 악화되고 또 자녀들의 입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고2 때부터 반복되는 기흉 수술로 큰 고난을 받았는데 둘째도 고2 때 기흉 수술을 받은 후 얼마 전 고3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다시 기흉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은 내신에 큰 감점이 되는데 절망과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입원했지만 빠른 시술로 3일 만에 회복하고 퇴원해 바로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도 또 동생 건강도 또 자녀 입시 그리고 섬기는 형제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을 좇음으로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인해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찾기보다도 나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오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쫓음으로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